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소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당에서 봉헌으로, 또 입당에서 헌당으로,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는 어떤 타이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성전 봉헌, 헌금 작정 예배로 우리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광고했던 대로 또 공지했던 대로 한 주간 기도하시고 또 이 주일날 우리의 마음과 또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는 그런 주일로 삼아보자 했습니다. 작정은 제가 한 주간 기도하는 중에 주신 감동을 따라 주보에 또 광고에 올렸는데 오늘 주일을 우리가 1차 작정 주일로 드리고 또 지난 주일날 오지 못해서 못 들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음 주일까지 2차 작정을 하는 이제 1차, 2차를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헌신을 좀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얘기하기에 참 앞서서 마음에 참 부대낌이 있는 까닭은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 대한 자신의 그런 교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말씀하신 이 대목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 두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한다면은 이 교회는 내게 안식과 쉼을 주는 곳, 평안을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근거해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예배는 쉬는 거다, 예배는 안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실제로 교회 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몸을 쓰고 또 목소리를 드리고 사역도 하고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또 어떤 우리 몸으로 이렇게 헌신도 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자칫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 이것은 교회의 그림과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이 이게 상충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교회는 쉬러 오는 곳이고 안식을 얻기 위해 오는 곳인데 그렇게 온 교회에서는 오히려 무언가를 자꾸 하게끔 만드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어떤 이해의 충돌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올 때의 목표하는 바가 쉼과 안식이 아니라 교회 올 때 혹은 예배 올 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고 오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컨디션과 관계없이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도리를 다하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결국에 가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드림에 성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안식과 쉼, 교회에 와서 사람으로 말미암는 안식과 쉼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내게 손에 쥐어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고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예배 말미에 하나님이 돌아가는 내 걸음에 복을 주실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안식과 기쁨과 또 결과론적으로 행복감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혼자 막 야단법석 이렇게 막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막 원맨쇼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경험이 있겠지만 이미 집에 갈 때 어때요? 마음이 공허하고 몸만 피곤하고 이런 경험 해보셨죠? 대답은 하지 마세요. 내 혼자 오늘 교회에서 생쇼한 것 같다, 벌거벗은 느낌 이런 거, 내가 왜 그랬을까, 채통머리 없이 왜 그랬을까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안식을 받아 가지고 가서 이제 열리는 새로운 한 주 월화수목금토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그냥 무작정 가서 쉼과 안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 이달리 집사님처럼 이런 마음의 그런 고백을,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 올리고 내일 다시 이 고백을 못 지키고 엎어질지라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뜻을 하나님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배짱 말입니다. 못 지킬까봐 말도 못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 말고 못 지킬 때 못 지킬 값이라도 오늘 내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배짱과 용기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에 이런 필요를 채워보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꽤나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마음을 드렸는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통독을 하면서 익히 2주 전에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받았던, 통독 중에 제가 받았던 말씀이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주에 제가 그 본문을 들고 말씀을 전해볼까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지난주 주일만 해도 아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제 마음을 싹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냥 네 얘기해라. 솔로몬의 얘기 말고. 솔로몬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가 안 좋겠나. 오늘 제가 들고 서 있는 이 본문의 말씀과 설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랑 같이 역사를 함께한 성도들은 이미 알겠지만, 제가 2011년도 1월 2일 주일 우리 교회에 처음 우리 큰수 맑은샘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던 첫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느낌이 있겠죠? 우리 교회가 태동하고 첫날 처음 드렸던 예배 설교 말씀이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 처음 했던 1호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그대로 들고 왔고, 옆에 보면 이렇게 국물이 좀 묻어 있기도 합니다. 이래. 오래돼갖고. 다시 묵상하고, 또 재묵상하고, 또 몇 가지를 또 제가 첨가하고, 또 이제 마음을 나누고, 또 이제 그래 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얘기를 할 건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 자신의 목회와 함께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년을 지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작은 구멍 가게 하나를 열든 아니면 큰 사업을 구상해서 오픈하든 무엇을 하나 새롭게 인생을 걸고 물자를 투자해서 뭔가 도전할 때는 생각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2번, 3번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도전할 때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딱 붙는 거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많은 등록금을 내가 결정한 이 학교에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은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저도 한 번 사는 제 인생을 놓고 목회자로 한 번 하는 제 이 목회를 놓고 저도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냐 하면, 제가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주셔서 생겼는데, 개척을 하려고 할 때, 교회를 하나 더 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제 목사된 마음에서 좀 이렇게 마음에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미 교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어떤 기도회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의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이 대구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대구 땅에 그 당시 10년 전에 1400개 정도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더라고요. 대구에. 제가 하나님께 이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1450개쯤 되는 교회가 있는데 1450개 교회를 두고 굳이 2011년도 1월 2일 날 또다시 또 하나의 교회가 또 하나 굳이 세워져야 될 이유가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목사가 되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그냥 또 배운 게 목사니까, 내 직업이 목사니까, 나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직장이 사라지니까 밥줄 끊길까봐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하나 차리는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차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거 내 양심이 알고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안 알겠습니까? 출발과 시작이 그러한 모양새로 출발해서 그게 그런 명분으로 출발한 이 목회가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초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려하진 않지만 명분만 좀 분명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 또 하나의 교회가 1451번째 교회가 이 대구 땅에 또 다시 세워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대구 땅에서 굳이 목회를 하고 개척을 굳이 해서 맨 땅에 헤팅하고 모은 돈도 없지만 그냥만 맨 땅에 헤팅하더라도 이렇게 굳이까지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겠는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가 예수 믿고 지난 지금은 30년째인데 그 당시는 한 20년쯤 되었겠죠. 제가 평신도 청년 시절, 평신도 또 뭐 제가 어떤 뭐 시절들을 보내는 중에 고민했던 교회, 또 제가 부목사로 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어떤 그런 교회 단체의 고민들.
책을 찾아보거나 연구 자료를 들춰보거나 아니면은 뭐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사사받은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짚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마음 아파했던 그 교회, 그런 교회에 안 세우기로 마음먹고 세우면 된다. 네가 청년 시절에 아파하고 울고 붙들고 기도했던, 마음 아파했던, 속상해했던, 네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네가 잘 정신을 차려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은 목회를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음성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게 좀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교회가 굳이 더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신도 일꾼을 이렇게 세워서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목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통해 내가 잘 되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알게 해주고 일깨워줘서 심지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본연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내어 이후에 천국 갔을 때 이 성도들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을 대면해서 1대1로 만났을 때 너 뭐하다 왔니? 할 때 이 김 집사, 박 집사 또 최 집사들이 그 주님 앞에서 이거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할 거리를 손에 쥐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면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 행복이겠다 했습니다. 목회자 행복은 목회자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양들인 여러분들이 행복해짐으로써 그제서야 제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 행복이, 부모가 잘 돼 행복합니까? 자녀는 정말 빌어먹고 질질 싸고 다니는데 부모가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는 병이 나도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는 삶이 좀 어려워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오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갈게요 하고 찾아가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저 자신에게 이런 교회에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이단에 가까운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은 안 되지만 자기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란 이래야 될 텐데, 혹은 이게 나라냐? 이게 교회냐? 하는 이런 생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아무리 목사라도 저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쪽수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우겨대는 그런 교회도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대하여 가장 건강한 정답은 결국은 이 교회라는 것을 이 땅에 최초로 태동시키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견해를 듣는 것. 아멘입니까? 교회란 이래야 돼 하며 교회를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교회를 디자인하고 교회를 설계해서 이 땅에 교회를 태동시키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바로 드리자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마찬가지, 상가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성도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아무 관계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아니,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몸된 교회는 머리와 같이 가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 존재 목적은 뭐하다?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 다시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교회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견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행적, 그것을 주목해 보면 오늘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지를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신 까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삶이, 목적과 삶이 조금의 틈이 없을 만큼 100% 일치하는 삶을 사셨다는데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목적을 말하고 목표를 말해도, 인생 이렇게 설계해도 내가 설계한 인생의 계획대로 삶이 안 따라가집니다. 목적과 삶이, 내용이 일치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한, 당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삶이 이게 완전히 100% 일치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존재하는 목적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이 젓가락 기능을 하는 것이 젓가락의 행복이고, 숟가락이 숟가락 기능을 하고 쓰임받는 것이 그게 숟가락의 본연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능했냐? 삶이 목적을 따를 수 있을 만큼, 괴리가 없을 만큼, 갈등이 없을 만큼, 삶과 목적이 딱 하나가 붙어서 틈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을 들여다가 그 목적에 완전히 고정시켜 놓고, 바인드를 딱 시켜놓고 목적에 붙조차 삶이 따라가도록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목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비 없고 버리는 것이 없고 알찬 인생, 꽉 찬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 해답 또한 성경 말씀 한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렁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볼륨을 크게 드러내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안 적혀 있지만,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안 적혀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적혀 있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했는데, 그러면 보냄받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하는 바와 목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아, 너 이거 하고 오너라 하시면서 받은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신 목적 뭐라고요? 네 자로 영혼 구원입니다. 누구의 영혼 구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 가지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붙잡고 달려가셨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우리라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바로 저 같으면 대언입니다. 하나님이 대언이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보냄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대언이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내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완전 확고부동한 목적의식 때문에 제가 포기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포기되지 않고 살려내야만 하는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당신 자신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 사역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한 사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을 십자가에 불사르도록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다면 오늘 그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영혼 구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몸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그 옛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런 히스토리 안에서 실제로 이 땅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1세기에 나타났고, 우리 큰수말교샘 교회는 21세기 2011년도에 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누가 보낸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때의 2000년 전 그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사람 살릴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은 전부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한 가지의 일을 주력하여 예수님처럼 초지일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을 알았다면 그 다음 순서는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세 가지의 사역을 그 방법으로 채택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적대로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하고 사셨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세 번째는 치유하고. 사역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렇게 됩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전파한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돌아가서 자신의 삶으로 지킬 때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로 몸과 영혼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결과는 뭡니까? 치유되고. 따라합시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되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프리칭하고 말씀을 다시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나 양육과 훈련의 이름으로 다시 가르치고 티칭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가 돌아오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열매가, 이런 힐링과 회복의 역사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가르침과 전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했던 것이고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0년 전에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그 해 그 첫 달로부터 1월 달로부터 우리는 양육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11시 예배, 그때도 사람이 쓴다꼽지 앉아 있었지만 2시간 예배 1시에 마치고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고,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 예배 또 제가 인도 어린이 여러분 하고 이 정신없는 것들아 하고 불러서 또 예배 드리고 2시간 또 뜨겁게 땀 내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4시부터 8시까지 양육 A반 꼭 예배 양육하고 제자훈련 시키면서 그 양육 A반 받는 성도들의 얼라들 옆방에 속 들어가서 양육 B반 어른들 학생들이 A반 아이들 봐주고 다 가서, 그러면 4시부터 8시까지 양육이 끝나면 저는 서 있고 양육 A반 사람들은 옆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양육 B반 학생들 들어오고 양육 B반 학생들의 아이들은 A반이 봐주고 12시에 딱 마치면 우리는 그래서 자정에 별을 보면서 다 같이 집으로 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집에 간 것도 아닙니다. 또 서로 은혜가 되어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은혜 뜨겁게 받았으니까 감자탕으로. 우리는 그래서 369 감자탕, 우리 오래된 인연입니다. 369 감자탕이 우리 2시까지 또 받은 은혜 나누고, 아이들은 놀다가 다 쓰러서 3시씩 기절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애들은 코피 흘리고, 누구 집도 흘리나? 우리 집도 아까 뻗었다 이렇게 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해보려고, 성경대로 해보려고, 교회다운 교회 세워보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하락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맥주로, 오래끼리 맥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해투마는 세상에 변화가 빨라지고 열매가 빨라지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목사님 나는 안 회복되던데요. 가르칠 때 가르침을 안 받고 전파에도 말씀을 탱 안 해보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니까 다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후자보다 전자에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간증을 한, 오늘 이 시간에 간증을 했던, 지금 오늘까지 간증했던 10년째 우리는 간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10년째 간증하고 있는 이달리 집사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너무 울리시는 것 같아요. 나를 울려주는 봄비. 여러분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또 한 단계 넘고 한 고비를 넘었던 이야기, 100%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 저 이번에 한 고비를 넘었어요,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목적을 성취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존재하는 이 교회도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힐링시키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 사람들의 인생을 도와주는 교회, 무너지는 삶을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 그것이 옳은 교회인 줄 믿고 성경적인 교회인 줄 믿고 교회당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십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잡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 반 문제 반, 사람 반 귀신 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아픈 고통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문제는 분명히 있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이런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내 인생을 망치려 드는 마귀 세력들을 쫓아낼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마르고 클클하고 고통 연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놈도 훔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사기꾼도 남을 속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삽니다.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다 뜻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자신의 말 한 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서 이 땅에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을 마귀는 그 꼴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질되게, 이탈되게,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만 안 믿었지, 하나님만 안 섬겼지, 내가 세운 내 나름대로의 목적을 두고, 내 직장만의 목적을 두고 30평에서 50평에 20평 더 넓히는 그 목적을 놓고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5대양 6대도 전체를 놓고 내 땅 20평 더 가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도 아픔을 주고 우리 이러면서 전쟁하듯 사는데, 모두가 다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맞벌이하고 열심히 살았던 부부의 가정을 보면 가정은 아파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는데 자녀들은 정작 그런 엄마 아빠를 원하지 않아요. 돈 벌어다 주는 아빠가 아니라 자상한 말 한마디, 사춘기 들어선 아들이 하는 이 고민들을 들어주길 바라는,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핀트가 맞지 않는 이 삶이 우리에게 참 아픔을 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죠. 내 직장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추구하다 보면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평생을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오직 인생의 해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출퍽거리는 진흙탕 같은 삶 속으로 친히 뛰어들어와 주셨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고,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남편다움이 뭔지, 아내다움이 뭔지, 그리고 귀신과 질병을 쫓아내 주시고 인생의 답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창기와 죄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확실하게 알게 된 사람은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절대로 갈등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23명의 엔트리로 월드컵에 뽑혀가지고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어요. 여러분, 후보들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90분 동안. 주전들은 필드에서 쇠가 빠지게 뛰어요. 그러고도 감독의 눈총을 받으면서 욕도 더 먹어요. 그밖에 못해, 개발 같은 일하고 하면서 욕 먹어요. 패스를 어디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욕 먹을 짓 합니까? 여러분, 군면제 23명 다 같이 봤습니다. 앉아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엔트리 안 뽑힌 게, 필드에 안 나가는 11명이 안 들어간 게, 요 앉아있어도 이미 엔트리 뽑혔기 때문에 같이 군면제 돼요. 트로피 들어 올려요. 금메달 내 거예요. 같이 연봉 받아요. 연금 받아요. 그런데 선수 프로가 그렇게 합니까? 프로의 열망은 뭡니까? 쉽게 가는 겁니까? 뭐가 땡깁니까? 필드가 땡기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필드가 땡긴다고요.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찬스가 왔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뛰어갑니다. 아멘입니까? 가다가 패스 실수하고 자빠지고 대국문적인 욕을 먹어도 한번 도전해보는 게, 그게 축구 선수로 태어나 축구 선수가 되어서 국대를 받고 호랑이 100호를 받고 한 번쯤은 필드에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주의 성도로 부름받아 한 번쯤은 주님 나라 위에 그렇게 가치 있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눈을 피해서 안 걸리들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축도할 때 토끼지 마세요. 인사만 하고 갑시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기로 결정하고 넣습니까? 세탁기에는 빨래를 넣자고 가족들이 회의하고 넣습니까? 밥통에는 반드시 밥을 짓자고 엄마 아빠가 결의합니까? 당연히 냉장고에는 음식을 넣고 밥통에는 밥을 넣고 쌀통에는 쌀을 넣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네 교회 중 상당수의 교회들은 이 사명 앞에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고 아직도 회의하고 있고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할까 말까, 전도를 할까 말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가 주력으로 해야 될 주된 사역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물질을 써야 하고 이 일에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하고 이 일에 우리의 몸을 써야 되고 스케줄을 그렇게 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네 교회들은 이것 외에도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모임도 많고 일정도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수많은 교회 모임과 스케줄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끼리는 있지만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그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끼리 모이는 거 좋아합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탁구도 치고 등산도 가고 김장도 담그고 같이 풋살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숱한 교회의 제스처와 화려한 몸집 속에서 과연 원색적인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까? 영혼과 몸이 회복되어지는 힐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생겨먹은 대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생겨먹은 대로 살기로 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니까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한 교회가 탈북자도 돕고 사창가 여인들도 돕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뭐 밥도 퍼주고 또 노숙자들도 도와주고 다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바람에 정작 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놓친다면 그것은 본연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뚜렷하게 잘하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며 영적인 조직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수작을 부린다고 교회가 살아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그 자체로 이미 예수 생명 가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둥,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된다는 둥, 내 생각이 들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미 천명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민하고 자식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격려하십시오.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하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 교회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마음껏 동작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묶인 매듭을 풀어주고, 성도들 모두가 이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라고 한 이 표현한 이 모든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인 여러분들입니다. 교회가 따로 존재하고 성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요,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은 지체 이렇게 있는데 각 지체가 뭐냐면 바로 각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데 몸을 이루는 그 모든 이 장기, 뼈, 마디, 근육이 모든 세포들, 이 하나하나, 몸을 구성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바로 사람을 말하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인 교회를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각 조직의 이름은 16절 말씀에도 적고 있는 바와 같이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마치 몸을 구성하는 각 마디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게 되고, 또 성도 한 사람, 김 집사, 박 집사,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마침내 완전체인 몸, 바디를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자빠지고 병들면 몸 전체가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아, 쟤는 저렇게 엎어졌구나, 제가 저렇게 자빠졌구나, 참 안 됐다가 아니라 그 지체가 몸에서 상처를 입거나 자빠지면 몸 전체가 다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원혜인 집사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고, 이경미 집사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고, 아닙니까? 나혜인 집사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요다인 아이들의 엄마 아빠를 전도하고자 하는 저 열망과 간절한 기도는 곧 우리 성도들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안고 교회가 기도할 때 전도도 교회가 하고 케어와 돌봄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교회가 가진 사명은 곧 성도가 가진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참 뜻은 성도 개인으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사명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노맨이에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버거워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내가 나로 존재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름 속에 내가 우리로 존재해야 우리가 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 예수 밖에서는 독고다이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 등록해서 내가 적을 뒀다는 것은 이제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게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고, 그럼 내가 없으니까 이상하다 아니라 내가 없고 더 완전한 나로,
더 완벽한 나로, 더 강한 나로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걸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정말로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도 신앙 안에서. 우리는 자기 이윤을 위해서 나와 있는 공동체 아닙니다. 그런 집단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서 큰 은혜를 입고 감동받고 감격해서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뭔가 은혜를 받고 모였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예수 때문에, 한 분 예수 때문에 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공통분모가 있어요. 회복이 됐다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잘 맞출 수 있다면 정말로 귀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가 분리, 분쟁, 당짓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내가 낸데 하고 내 생각에는 어허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입해서 공동체 전체를 싸잡아 판단하게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사분 오열되게 만드는 이 일을 마귀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관건은 이 공동체가 주 예수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진짜 한 몸으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몸이라고 왜 표현했냐면은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건강할 수는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건강할 수 있어요.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중에 병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여기 병 없는 사람 있어요? 도다기처럼 완벽한 사람 있어요? 신발 속에 습진이라도 있잖아요. 머리에 버짐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자가 다 있잖아요. 완벽해 보이지만, 소민이 완벽해 보이지만 뭐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몸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건강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병들 수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빨리 병을 이기죠. 넘어질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나잖아요. 문제 만나 자빠질 수 있고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못 일어나면은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셀 가족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셀라이프에 저희 교회 이야기를 썼지만, 저희 교회에 대한 이런 교회 근사하게 무슨 교회관 이런 신학적인 그런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저 자신은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는 이 냉정한 세상을 볼 때 난동을 부리는 문제의 근원인 우리 아버지를 아무도 제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무서운 밤들을 저는 많이 보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새벽에도, 이런 각중에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 그건 사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걸 제 삶과 교회관을 매치시킨 적은 없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를 공부해보면서 성경적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맞더라고요. 문제 속으로 뛰어가는 교회가, 이게 성경적인 교회가 맞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하는데 김 집사, 당신 때문에 이 평균이 떨어져.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집에 집구석이 왜 그래? 당신 우리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수준이 높은데 당신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 좀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우리들한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들의 문제에는 하나님이 다 건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롯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문제 만난 가정에 이 오롯이 회복되어진 힘을 거기에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먼저 주님이 거두어 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만 행복해서 미안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4식구, 5식구, 우리만 너무 행복해서 미안해 본 적 있으세요? 행복하다 할 때 한도 끝도 없는,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말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떠오르는, 아직까지 고단과 문제 속에 놓여 있는 내 새 가족들이 떠오르면서 이 행복에 미안한 적이 있냔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목회자가 그냥 이렇게 집에서 뚝딱하고 나온 목회자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목사님들을 쭉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의 목회자를 일으키고 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는 단 한 사람, 그 목회자에게 엄청난 고난을, 엄청난 고민거리를 주십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목회를 하게 만드십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많이 울게 하셨습니다. 많이 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몸부림을 쳤던 그 많은 기도했던 세월들,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밤을 지새던 세월들, 그 청년 때 철없는 그 어릴 때도 뭘 안다고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주셔서, 지난번에 왔던 우리 윤종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그의 부인 최주연 사모도 마찬가지, 대학교 2학년짜리 4학년짜리 이런 애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교회를 아파하는 마음을 부어서, 당신 모든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 괜찮다 하는데도 그 서글픈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파하게 하고 울게 하고 몸부림을 치게 했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님이 고민을 하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꿈대로 먼저는 그 한 사람의 탑리더가 살아보게 만드셨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했더니 대학부가 부흥했고 아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전파하고 가르쳤더니 그 어린 애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여기서 다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 좋은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끔 하시고자 이 일을 하는 비전센터로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건축은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기획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미리 내년쯤에는, 다음 해쯤에는 교회를 세워야지라고 제가 마음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제게 갑자기 영감을 주셔서 제가 노트에다가 3줄의 메모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교회 건축에 마음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알지도 못,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금전관계를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출적으로 완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꾸만 어느 한 땅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줄의 메모를 가지고 제가 리더십들을 40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자꾸 눈여겨봐지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 날 무작정 이 땅을 한번 보라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봉고차에서 내려와 보더니 이 땅이 뭐 되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땅이 땅 좋네요.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를 왜 불렀냐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번 와봤어요. 그리고 복덕방에 가서 이 땅 얼마인지 사자 물어봤더니 8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81억 대한 저는 개념이 없으니까 81억이나 8억이나 800만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저한테는 80만 원부터 많은 돈입니다. 80억 아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옆에 가서 다른 걸 물어봤더니 60억이라. 60억이나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다 아는 스토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강명미 집사 통해서 이 땅을 공인중개사가 된 이후에 본인이 이런 정보들을 제게 알려주고 또 같이 기도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시고 나누었더니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입당을 넘어 이제 헌당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구분홍선을 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다 적혀있는 이야기라 지금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야기 책 속의 주인공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입니다. 이 조나단은 그냥 그런저런 그런 이상한 그런 갈매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갈매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를 평범한 갈매기가 안 되게 만들어준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꿈입니다. 갈매기는 꿈꾸면 안 되는데 이 갈매기는 꿈을 꿉니다. 그 당시 다른 갈매기들은 부둣가에다가 전부 다 집을 짓고 살이 디룩디룩 쪄 있습니다. 몸집이 얼마나 비둔하고 둔한지 날개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 날 수 없는 그런 비둔한 그런 이상한 갈매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날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부둣가에 있으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다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고기들을 던집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다가 버려진 생선을 먹기 위해서 애 안 쓰고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를 먹으려고 잠깐 거리 그래봐야 한 10m 정도 되는 거리까지 파닥 끓이면서 날아가는데 무슨 날개 힘이 필요하겠고 근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개가 태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나단이 그 마을에서 꿈을 꿉니다. 내가 한 마리의 갈매기로 태어나서 내 몸뚱아리보다 더 훨씬 큰 이 엄청난 양쪽에 1m씩 2m가 되는 큰 날개가 내게 생긴 이유가, 이 날개를 가진 이유가 고작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여기서 저기까지 퍼덕거리고 가서 저 어부가 던져주는 저 물고기를 주워 먹기 위해 사용하는 날개에 불과할까 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난 이 날개를 좀 더 의미 있는 것에 쓰고 싶어. 그래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더 높이 날아 더 멀리 가서 더 먼 세상들을 나는 보고 올 테야.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날개 근육, 더 높이 날려면 더 훨씬 더 건강한 근육이 필요하고, 멀리 가려면 더 훨씬 건강한 날개짓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합니다. 혼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심지어 끊임없이 급하게 날다가 또 급선회하는 거, 높이 날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날개를 펴는 이런 훈련들, 때로는 그러다가 날개가 꺾여서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많은 갈매기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던져주는 물고기만 먹으면 되지, 뭐 저렇게 별나게 꿈을 꿔? 무슨 갈매기가 꿈을 꾸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벼락이 치고 천둥이 쳤습니다. 모두가 두렵다고 다 웅크려들고 숨는 그 시간에 훈련되어진 이 조나단 갈매기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강렬하게 부는 엄청난 기류를 앞에 놓고 근육이 잔뜩 붙어있는 훈련되어진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몸을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큰 바람이 불었는데 이 날개가 꺾이지 않았던 까닭은 훈련된 날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육이 충만한 날개를 폈더니 그 바람을 이 날개가 다 한껏 받아서 평상시 자기 힘으로 날아보지 못했던 그 높은 쪽으로 날아올라 바람을 타고, 그리고 그 힘으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갈매기 조나단이 그 마을에 돌아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 다른 나라 이야기들, 다른 세상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갈매기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밤에 박수만 치고 감동받는 것으로 부족했던지 나도 너와 같은 꿈을 꾸고 싶다 하는 갈매기 소수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 내 꿈도 꾸고 남의 꿈도 성취시키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신앙의 날개를 주신 이유는 나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저 기껏해야 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승진하고 연봉 오르고 내 집 장만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 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집의 소금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도록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천명을 하셨습니다. 조나단이 꿈을 얘기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2마리가 5마리가 들었던 이 꿈, 나중에는 30마리가 넘는 갈매기가 생기고 조나단을 쫓아서 꿈을 같이 공유한 이 꿈을 가진 갈매기들이 이제 다 같이 불같이 일어나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제는 때를 이루어서 부둣가에 우리를 생존시켜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를 골병들게 만들고
생존 하나를 우리의 어떤 그런 뭐 대단한 걸 주는 것처럼 우리 목줄을 쥐고는 그 부두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생존의 유혹을 던져버리고 꿈을 향해 날아가는 갈매기 마을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 혼자 예수 믿고 안락한 가정 만들고 김집사 되어서 이렇게 그냥 교회 충성 봉사하고 노래 좀 부르고 찬양대 봉사하고 살았으면 무슨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만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이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북한을 선교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에게 꾸어도 좋다고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단순히 내 남편 하나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그 남편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멋지게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꿈을 가지고 비상에 날아오르고 멀리 날아가는 이런 조나단 갈매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 남편 우리 집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선을 넘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이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지지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재미있는 예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릎팍도사. 무릎팍도사 아세요? 무릎팍도사, 도가니 무릎팍도사입니다. 무릎팍도사, 제가 휴가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펜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사람은 이제 이게 짐 풀고 있고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침을 그 당시에 안 풀었던 모양입니다. 제 기억에 앉아가지고 저는 TV를 돌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팍팍팍 돌리는데 뭔가 확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거꾸로 딱 찾았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눈빛이 살아있는 그 사람 하나를 봤어요. 클로즈업에서 딱 보니까 한비야, 바람의 딸 한비야. 10년 전에 2009년도 호동 그 강호동 그 쇼에 나온 겁니다. 부르팡부르팡하게 나왔더라고. 한비야 막 팬입니다. 한비야가 했던 말 중에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케냐 나이로비에서 구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소문을 들었답니다. 어떤 소문? 여기에 한비야 씨, 당신 지금 저 처자의 몸인데 나이는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 결혼해야지. 진짜 당신이 결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멋있는 남자가 있다고. 진짜? 누구냐 했더니 흑인이래. 흑인 괜찮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멋있다 하니까 막 덴젤 워싱턴 막 이런 사람들, 윌 스미스 생각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대요. 치과의사인데. 와, 치과의사가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그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 그런가? 야,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이제 그 정글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정글에 풍토병이 돌아가지고 온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질치 막 문드러지는 막 이 뭡니까 이게 진물이 흐르는 그런 병이 그렇게 창궐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사람들 돕고 있다는 거예요. 안과 의사래. 치과가 아니라 안과 의사. 근데 칠흑 같은 어둠에 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그 이름이 아산떼인데 아산떼 의사를 찾아갑니다. 아산떼 한비아 씨가 아산떼 소문 듣고 왔어요. 아산떼 찾아가. 자기는 아산떼가 탁 나올 때 아까도 말했지만 윌 스미스, 덴젤 워싱턴인 줄 알았는데 자기 남편 감으로 딱 생각했는데 예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하얀 이빨 하나가 두둥실 떠 가지고 오더래요. 이게 뭔지 사람이 얼마나 새까만지 이빨이 웃고는 이빨만 둥실 떠 오더래요. 나중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호롱불을 딱 켜니까 이제 거기 보니까 아산떼가 있는데 바싹 마른, 그리고 온몸에는 초록색 진물이 다 묻어 있는데 이것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인사를 건네고 자기에게 커피를 내리는 아산떼를 봤답니다. 그때 자기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비아가. 그리고 물었어요. 이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물었답니다. 당신 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꽤나 유능하고 유명한, 자네가 촉망되는 아주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재능이 있는 그런 유명한 안과 의사라고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산떼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시 한비아는 이 말을 듣고 방망이로 머리를 막 넣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아산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유능한 안과 의사입니다. 젊고요, 장래가 촉망됩니다. 저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기술을 가지고 제 돈벌이 하는 데만 쓰기엔 이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이 신이 준 이 재능을 좀 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보다
좀 더 가치가 있는 일에 저는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이 일을 하고 난 뒤 깨달은 것은, 이 일을 함으로써 알게 된 것이, 이 일을 했을 때 괜히 했다가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기능을, 제가 가진 재능을 내 가슴이 뛰는 일에 저는 한평생 쓰기로 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그 삼비아가 그때 인생의 모토를 자기가 삼았대요. 나 평생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내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을,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것은 갈매기 조나단의 꿈이고, 크게 확장시키면 이 땅을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남아있는 우리 안에 이 숙제들을 오늘 이 작정을 통해, 복문을 통해 1월 2일날 우리가 이 부분을 완전히 정리시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터받고 우리 교회와 함께 이제까지 해봤던 이 일을 더 잘해나가는 가슴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 패기를 이 가슴 뛰는 일에 쏟아부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생각에 이 일이 옳다면, 김 목사가 가진 이 일이 방향성이 옳다면 지지를 보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